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말 위험한 그런 상태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학교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경험될 수 있고요. 또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위험한 상태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할 때도 사업가들도 마찬가지고 또 어린아이들도 부모의 손을 떠나서 부모를 벗어났을 때 정말 어려운 그런 상태, 위험한 상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 인생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어려움보다도 이런 위험보다도 더 위험한 상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가장 위험한 그런 상태가 언제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생각한다면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십자가에 죽기 얼마 전에까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히 분쟁,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은 이제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계속 논박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진다. 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영의 세계 하나를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영의 세계는 딱 두 나라만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의 나라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것 한 가지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 이 보이지 않지만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꼭 이 부분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위험한 상태가 언제인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떤 때에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세상을 생각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기도하기 좋아하고 말씀 듣기 좋아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세상 것에 좋아서 또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죠. 다시 얘기해서 이것을 한 단어로 묶는다면은 바로 중간지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중간지대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23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바로 주님의 의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간지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중간지대에 있을 때 그레이존, 회색지대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3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섬길 수가 없다. 그거죠. 하나님도 재물도. 재물은 세상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고 세상을 섬기면 세상만을 섬길 수가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유언 설교 때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라 하잖아요. 반드시 어느 한쪽은 치우쳐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는데 왜 그런가? 영의 세계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영적인 중간 그런 나라는 없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들한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향락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는 그 의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 주님만을 따라가라.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주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왕으로 앉아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은 물론 나죠.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맞죠. 그렇지만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모든 길을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주께 맡기면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앞장서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완전 한쪽에 치우치게 만드세요. 하나님 나라에 치우치게 만드세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는 이 모습, 어찌 보면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는 하나님 찾고, 내가 넉넉하고 여유롭고 뭐 잘 나가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럴 때는 이쪽, 저럴 때는 저쪽. 그래서 양다리에 걸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중간지대라는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했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시아 7교회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지근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상태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중간지대에 있다. 영적으로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중간지대는 없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 둘 중 하나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던가 사단의 지배를 받던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막연하게 중간지대를 좋아하고 중간지대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영의 세계에서는 절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정말 주님과 함께 투게더, 이것을 굳건히 마음에 새기고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뜨거운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중간지대를 우리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간지대는 어떤 상태일까? 바로 영적 공백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지대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그런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영적으로 공백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공백 상태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24절 보니까 이제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데요. 사람에게서 나갔대요. 그러면 왜 사람에게서 나갔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랬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녔는데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쉽게 표현하면은, 구체적으로 그냥 표현하면은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 없는 곳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럼 귀신이 나온 것은 어디입니까? 사람이죠. 따라서 귀신의 집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이 이제 사람한테 나와가지고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녔는데 얻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의 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귀신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돌아가 가지고 25절 보니까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습니다. 내가 나온 집에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됐어요. 그리고 수리됐다, 정리가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말씀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빈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빈집. 조용하지요. 처음에는 깨끗하고 뭐 어떤 그런 모습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벌레도 생기게 되고 거미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폐허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주 더러운 것들만 살게 되잖아요. 더러운 것들만 모이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사람이 살지 아니하면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오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 그 예수 믿고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귀신들이? 본문에 26절에 나와 있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훨씬 나빠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고 또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이런 아주 악한 짓을 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장. 또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단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길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들. 또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들.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믿는 성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가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예수를 믿은 후에 이거죠.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시는 뭐요? 다 돌아간다는 얘기죠.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죄로 덧입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요. 예수를 믿다가 다시 예수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라면은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이렇게 더 심하게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1절에도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몰랐던 것이 낫겠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그러면. 가룟 유다한테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잘못 믿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겉으로는 예수 믿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중간지대 다리 걸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유리하면 그냥 이쪽으로, 저쪽이 유리하면 저쪽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다. 영적으로 공백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자가 데마가 있습니다. 데마. 정말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늘 함께 했었던 그 데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일어나게 된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데마한테 뭐가 일어났느냐?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한 겁니다. 세상의 물질을 더 좋아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세상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죠. 근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분명히 달라요. 이 데마는 본인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바울을 버리고. 바울을 버렸다는 얘기는 주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레스게와 디도는 바울에 의해 가지고 파송을 받아서 다른 데로 갑니다. 바울이 이들은 파송을 해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보내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너무 길이 다르다. 그래서 이 구전에 의하면은 이 데마는요, 나중에 우상신전의 사제가 됐대요. 그래서 아주 타락한 음란한 일을 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 끝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끝은 바로 그렇게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다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무당이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다가. 데마하고 뭐가 달라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말로를 보십시오. 처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는 약속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삶 속에서 펼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만 이렇게 한 말이야,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믿음을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자꾸 봐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는 자꾸 믿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기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은혜 받고 누리기를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자기 인식을 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정말 자꾸 살펴봐야 된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날마다 확증해야 될까? 그 바로 다음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늘 확증하라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확증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2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확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는가, 예수 이름으로 온 성령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날마다 돌아보라. 자기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확정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이 말씀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증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것만 된다면은요, 우리는 중간지대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 분명하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증되지 않냐면은 양다리 걸치게 돼 있어요. 중간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면은 바로 세상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편안하고 이렇게 되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이것만 분명하고 확정되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하나님의 소속이구나,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형편이 점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로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강조한 것처럼 형편이 더 자꾸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위험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정말 최고 위험한 상태는 영적인 그런 중간지대에 있을 때입니다. 영적인 중간지대에 있다는 것은 이미 영적 공백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사단이 계속해서 간섭하고 사단이 방해하고 사단이 시험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영적 공백 상태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을 선택하셔서 이런 중간지대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과 계속 만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는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의 안식인 것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들의 삶에 이제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런 세 박자가 항상 우리들의 삶에 마치 호흡하듯이 이루어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고 중간지대를 벗어나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늘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도 정말 우리가 중간지대라는 그 이름자 치워버리시고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 이런 나라적으로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모습을 정말 믿음으로 탈피해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